지난 어린 시절에 경험해 본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운동장이나 동네 놀이터 한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죠? 그네와 시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즐겨 탔던 놀이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핸드폰 가지고 놀고 컴퓨터하고 같이 놀고 있어서 조금은 덜한 것 같지만 저희 어릴 때에는 이것밖에 놀이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그네 타고 시소 놀이하는 그 추억들, 가끔 드라마에 보면 연애하는 청춘 남녀가 이 그네에서 또 시소에서 이렇게 앉아서 추억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도 타보고 싶은 그네와 시소, 지난 시절 우리의 추억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이기구 중에 하나 중 그네와는 달리 시소는 혼자 탈 수가 없습니다. 혼자 놀 수 있는 기구가 아니에요. 누군가 꼭 함께 했을 때 그 놀이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네는 혼자 탈 수 있지만 시소에는 누군가 맞은편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균형이 맞아야지 더 재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가 시소를 이제 그 순서가 되고 타려고 하면은 짝을 찾았던 기억이 나요. 저하고 체형도 비슷해야 되고 저하고 잘 맞는 사람들, 친구들 골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무게 균형이 맞지 않으면 시소는 타는데 재미가 좀 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났었어요. 그때도 어릴 때도 무게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하죠?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십니다, 권사님들. 지혜로움이에요. 무게가 안 맞으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거리를 조정해서 앞에 앉거나 뒤에 앉거나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로 균형을 맞춰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그냥 놀이를 위한 거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양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었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냥 우리 놀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어른이 돼서 생각하니까 그 속에 우리는 어느 사이에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실천하고 있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래야 시소를 탈 수 있다. 그러면 어른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시소를 즐기고 계십니까? 누군가와 같이 짝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시소 생각하면서 조금 양보하고 조금 이해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마음과 뜻만 맞으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놀이 시소,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소라는 단어가 한글일까요? 영어일까요? 대답을 얼른 안 해줘서 감사합니다. 시소는 영어의 표시예요. 소가 이렇게 톱질할 때 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를 누군가 해석했는데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가 영어의 어기영차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흥부가 이렇게 그 박을 열 때 같이 부인하고 이렇게 톱으로 서로 밀고 주고 당기는 것을 시소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래가 참 깊은 의미를 담기고 있어요. 서로 밀고 당긴다, 서로 주고받는 마음의 나눔이 시소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소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주고받고. 그런데 한 가지 시소에 대한 또 교훈이 있는데요. 절대 바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면은 받고 주거니 받고. 그래서 기다리고 또 밀어주고 힘이 되는 것이 시소가 주는 하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빨리 해, 어서 해, 뭐 이렇게 내가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네 생각해 볼까요? 그네는 한번 올라가면 내려와야지 재미가 있답니다. 시소도 그렇고. 그래서 시소와 그네의 공통점은 한 번은 올라가고 한 번은 내려오고. 우리 인생의 사이클은 똑같습니다. 그냥 올라가 있으면 재미가 없대요. 가끔은 내려오는 아픔도 즐거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소와 그네는 그래서 주는 교훈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소와 그네에 이런 깊은 교훈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소와 그네가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 우리의 노력이 믿음으로 반응돼야 된다라고 생각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넉넉한 마음 갖기 위해서 시소와 그네 같은 교훈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화목해지고 평안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의 눈과 소리로 듣고 보지 못합니다. 너무 분주해서 그래요. 살다 보니까 급해졌습니다. 이민의 삶에서 특별히 급해진 거 하나가 있다고 하면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문화센터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눈 뜨면 정해진 일터에 나가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조금은 급해지다 보니까 성길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소리 지르는 것, 상대방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조금 그렇게 급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다시 한번 시소나 그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육체의 모든 기능은 다 약해지고 굳어집니다. 예전처럼 반응이 유연하지 못합니다. 세파에 시달려 보니까 마음도 어느 사이에 유연함을 많이 잃어가고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사소한 일로 삶의 균형을 잃고 화목과 평안도 상실해 가고 있다 하면 우리 다시 한번 이 5월에 좀 넉넉해지기를 함께 소원해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주 이런 중요한 삶의 여정에 사랑의 눈과 귀로 나의 모든 균형을 맞춰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맞은편에 우리를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앞으로도 와주시고 뒤에도 앉아 주십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 뒤편에 계셔서 우리가 그네를 즐길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찬양을 누군가는 이렇게 복음성가가 얘기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그 주님이 지난달도 했고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네에 그냥 앉아 타세요. 그러면 주님이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시소 맞은편에 주님 안 보인 것 같지만 그냥 앉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체형 맞춰서 앞으로도 와주시고 뒤에도 앉아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누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새 친구인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요, 우리의 장막, 즉 삶의 터전이 더 행복하고 풍성하기를 원하는 뜻에서 우리의 장막이 다시 흥하기를 위한다, 다시 흥하기를 바란다 라는 친구 엘리바스의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장막,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떻게 다시 흥하게 될까? 어떻게 우리는 흥해야 되는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됐습니까? 예, 우리 같이 출발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장막이 다시 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있겠습니다. 우리의 장막이 다시 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본문 21절과 23절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그런데요, 본문 23절 하반절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면
다시 흥하리라. 이렇게 우리 개역 지금 개정성경 이전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흥하리라 이 단어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역 한글 성경에 있는 버전이 이 말씀에서는 저는 더 저에게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오늘 사실 제목도 개역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다시 흥하리라. 다시 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시 흥해야 됩니다. 어릴 때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지금 뭐 아주 굉장히 많은 위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랬을까? 어릴 때 우리가 컸을 때 우리가 흥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나는 생각해요. 어릴 때 우리 부모들이 앞에 이렇게 가지수건 걸고 다니면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기억납니다. 그때 국민학교 이름표 달고 그 밑에다가 꼭 달아준 것이 뭐였죠? 손수건인데 지금은 말이 손수건이지 가재수건. 그건 눈앞고 좀 잘라가지고 오려서 제가 들어갈 때 달아줬어요. 유독 코를 좀 우리들이 많이 이렇게 추위에 좀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3월 학교 들어가면 겨울 내내 그 밖에서 놀다가 훌쩍거리고 들어가면 그럴 때 우리의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의 부모님 특별히 엄마가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아유 권사님 감사해요. 그렇게 하셨군요. 그러니까 들으셨겠지. 저도 어릴 때 안 하면 흥해. 그래서 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특별히 조금 더 토속적이라서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흥하라. 어떻게 하면 흥할까? 흥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증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흥하게 된대요. 이 불의가 무엇일까? 이는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서 불의를 제거해야 흥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불의 속에 하나가 화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불의다. 불의한 거죠. 옳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운 의는 우리가 흥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두 단어로 합쳐졌습니다. 화목. 이것이 카탈라소라는 단어로 헬라어는 되어 있어요. 카탈라소. 이 두 단어는 카타가 앞에 있는데 아레로라는 단어입니다. 아레. 그리고 뒤에는 알라소. 이것은 잘못된 것을 새롭게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의 원문을 제가 적절하게 이것 해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카탈라소라는 이 화목이라는 뜻의 원문에 가까운 표현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 아래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진정한 화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목은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 것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래서 화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고쳐지고 먼저 회복되면 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고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시 흥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화목과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좋은 일들이 너에게 가득하리라 말씀한 거예요.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한 후에 비로소 참된 평화를 갖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물론 우리의 자손들이 진실로 형통하고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서 송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의 이름은, 닉네임은 송도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음식을 영의 사람은 영적인 음식을 먹고 육은 육신의 음식을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이지를 못합니다. 뭐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양식을 2개 먹어야 된다. 2가지를.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 있고 땅에서 나는 양식이 있으니 이 둘을 우리가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화목이고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온전히 완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로 내려온 양식 그리고 땅에서 있는 양식을 함께 공유할 때 그 사람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로 너무 분주하십니까? 그래서 땅의 소산만 찾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의 양식을 구해서 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더 많이 드셔야 돼요. 하늘의 양식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땅의 양식은 배를 부르게 할지는 몰라도 평안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양식은 심령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나에게 하늘의 양식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온전한 균형 잡힌 송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바느질 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느질 할 때 실에 매듭이 있으면 바느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질문은 너무 쉬워서 다들 답을 잘하시네. 안 됩니다. 당연히. 바느질 할 때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은 매듭이 없도록 풀어준 후에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과 매듭져 있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일이거든요. 실의 매듭은 눈에 보여서 풀지만 하나님과의 매듭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두렵고 염려하고 불안한 거예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전보다 분명히 우리는 더 잘 삽니다. 예전에 냉장고 문 열어서 김치만 담궈놔도 3, 4개월은 거뜬히 먹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김치만 있다고 먹나요? 집에 그래도 조금 넉넉한 음식들이 있는데도 예전만큼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생각은 왜 그러죠?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각의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진 걸 보고 사실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맺혀 있는 어떤 매듭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곧 얘기하면 오늘 본문은 주님과 화목하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비춰볼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평안과 참된 기쁨이 없느니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뿌리에서 올라온 나무를 통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가지가 되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니까 분주하고 바빠지는 거죠. 가지는 열매 맺지 않습니다. 뿌리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다시 얘기하면 각자 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뒤틀려 있으면 이것은 결코 화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목과 평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조화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조화. 뭔가 조화가 맞다. 밸런스가 맞고 뭔가 아름다움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새는 공중에 날라야 새죠.
들짐승은 들에 있어야 하고 들꽃은 들판에 피어 있을 때 아름답고 예쁩니다. 이것을 바로 조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지 만약 공중에 있으면 조화로울 수 없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 인생에 완전한 조화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비유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습니다. 만고 불변의 진리가 바로 인생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도리와 순리와 진리로 이루어지는데 진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다시 풍요롭고 더욱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고 보존함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장막이 다시 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장막이 다시 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22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라. 아무리 강조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의 능력이 됩니다. 본절에서 마음에 둔다는 말은 피와 심장이 움직이는 곳, 즉 생명의 중심에 두라는 비유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삶이 완벽한 삶이고 계속해서 흥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지난 주간에도 좀 흔들리셨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 마귀는 여건과 상황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데 여건과 상황을 흔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흔들린가? 그 어떤 여건과 상황 위에 있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를 흔든 것이 아니고 여건과 상황을 흔드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파도가 치는 배를 타면은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흔들흔들 하잖아요. 사람이 흔들려요? 배가 흔들려요? 배가 흔들리니까 사람 흔들리는 거예요. 이 원리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때로 너무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자괴감 느낄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극히 당연히 흔들리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배를 갈아타라죠. 하나님의 배로 갈아타야 됩니다. 세상 배는 그냥 그 자체가 흔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방법을 모르거든요. 자기가 흔들리는 것은 땅이 흔들리는 것을 모르고 왜 내가 흔들리지? 지진은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땅이 흔들릴 때 우리의 몸이 흔들리는 것 똑같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세상 상황과 세상의 환경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환란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삶이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요동치지 않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의 감정이나 상식이나 이성 가지고는 무조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튼튼히 박혀 있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기초가 튼튼해서 주님의 흥함을, 주님의 부흥을, 주님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80평생을 살면서 참으로 환난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이웃 국가나 민족은 물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과 대적을 넘어서 심지어 셋째 아들인 압살롬 자식에게까지 반란을 당하고 반란으로 인해서 산으로 동굴로 심지어 광야로 남의 적국의 나라까지 들어가서 미친 사람 같은 행세를 합니다. 목숨 연명하려고.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능력은 무엇일까? 아무리 친한 친구가 배반하고 세상이 자기를 버리고 상황이 흔들고 멀미를 넘어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환난 속에 흔들림이 있을 때 다윗은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저서인 시편에서 그는 말씀에 관한 얘기를 많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찬송하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급할 때 우리는 한국에서는 119, 미국에서는 911인데 바꿔서 한국에서 119 우리가 호출하지요. 시편 119편으로 돌아가서 말씀 붙잡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송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서 삶을 회복시키고 보호하고 더 흥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원리 한 가지를 압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들었던 얘기 중에 고기도 먹어본 뒤에 땡땡땡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번 체험하면요 그 맛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귀한지 성경은 꿀송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맛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 한 번만 맛보십시오. 저희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음식을 새로 할 때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좀 이렇게 맑은 국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저는 좀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기왕이면. 그래서 맑은 국에 물에 이렇게 고기가 떠다니는 것을 어릴 때부터 싫어했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시원함은 기가 막히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내 생각납니다. 한 번만 맛봐라. 한 번만 맛봐라.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인한 경험을 한 번만이라도 충분히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계속 더 먹게 된다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로고스는 성경 자체 글로 된 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 중에요 로고스로 머무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이 자기하고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지식은 가득 찬데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로고스를 넘어서 어디로 가라고? 네마로 가라고. 그때 비로소 말씀의 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로고스 성도입니까? 네마 성도입니까? 네마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성도들 우리의 진정한 찬양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하는 찬양. 감사도요 말씀을 기초로 하는 감사는 오래갑니다. 감정을 기초로 하는 감사는 감정 없어지면 감사도 없어지더라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 기쁨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세상을 이기는 권세는 어디서 올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끌려서 광야에 나갔을 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예수님이 시험 당한 거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하가 시험 당한 거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하가 시험 당해서 이기지 못했던 것은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아 보이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거 다 우리의 육신의 감정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이 마귀가 마귀 됐거든요. 예수님만 넘어뜨리면 우리 인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막 한 부부로 가정으로 시작할 때 시험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마귀가 시험했던 것이 비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정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감정이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감정 플러스 해야지요. 우리는 무슨 AI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시험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니까 승리의 비결은 말씀을 해야 돼요. 세상에 먹고 사는 물질 문제, 육신의 안위와 세상의 부귀영화 유혹이 올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유혹하는 마귀 물러가고 영광의 천사가 수종을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당장 손해가 보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말씀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혹시 맺혀있는 매듭은 우리가 말씀을 로고스로만, 그나마 성도가 로고스 말씀만 아는 것도 대단하지요. 그런데 로고스에 머물러 있다가 하면 매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로고스를 넘어서 레마의 신앙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삶에서 우리가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다시 흥하는 그런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장막이 다시 흥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 27절 9절이 그 말씀을 하죠. 우리 세 번째 대지 함께 나누어 있겠습니다. 우리의 장막이 다시 흥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 본문 27절 29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본문 26절 이하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얻는 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은 네가 갚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이 주님이 주시고 기도 응답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에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여정 앞에 평안과 기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심령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 말씀을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라, 이것은요 큰 목소리로 소리질러서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닌 거 우리 알죠. 예. 이것보다 더 진실하고 간절하고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믿고 기다리라는 뜻이 바로 부르짖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이제 주님의 손에 맡겨졌으니까 겸손하게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만 베락베락 지르는 사람은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기도 끝나고 주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간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묵상하는 기도, 외치는 기도가 따로 있는데 여러분 외칠 때 외치고 묵상하면서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저는 이것이 시소라고 생각해요. 영차 주님께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을 정리하래요. 히스기야는 인생 끝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고 이제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겸손히 무릎 꿇고 심히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서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십니다. 겸손히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영육간에 다시 흥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에게 바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적의 열쇠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열쇠만이 하늘 문을 여는 신비한 열쇠이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흥하게 되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다시 더 복되고 더 풍성하고 더 강건한 그런 흥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